조상은 배고프지 않아요. 추석 제사상을 어린 동자승이 엎어버리자 30년 전 마을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해 가을 수말리 마을을 감싸 안은 망경사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다. 단풍이 산허리를 핏물처럼 적셨고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서는 서늘한 쇠 냄새가 났다. 추석을 앞둔 절 마당은 그러나 그 스산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름 냄새와 달큰한 술 내음으로 질척였다. 마을 사람들이 차려낸 거대한 차례상 때문이었다. 산적과 곶감꼬치들이 창처럼 꽂혔고 집채만 한 홍동백서 과일 더미는 위태롭게 빛났다. 금방 부쳐낸 전에서 피어오르는 기름 연기는 마치 망자들의 혼을 부르는 봉화처럼 끈적하게 피어올라 소나무 가지에 엉겨붙었다. 마을의 원로 최진태 영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갓 잡은 돼지 널쩍 다리를 가리키며 외쳤다. 이것 보소. 조상님들 1년 내내 굶주리셨을 터인데 이래서야 쓰겠나. 술도 더 붓고 고기도 저쪽으로 더 쌓으란 말일세. 그의 굵은 목소리에는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기보다는 마치 가장 성대한 차례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이기려는 장수의 동료처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홀린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급히 막걸리 병을 날랐고 또 다른 안악은 방금 부쳐낸 뜨거운 두부전을 행여 식을세라 종종걸음으로 상위로 올렸다. 그 모든 광경을 대웅전 툇마루 기둥에 기댄 채 어린 동자승 서루가 지켜보고 있었다. 갓 깎은 머리가 파르라니 시릴 만큼 산사의 공기는 찼지만 서루의 속은 그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조상을 기리는 경건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거대한 재물 바치기 의식에 가까웠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상에 대한 그리움 대신 이만큼 차렸으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식의 절박한 거래 심리가 번들거렸다. 서루의 시선은 차례상을 비껴 절마당 한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누더기를 걸친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고아들을 거두어 기르는 과부댁, 그리고 흉년으로 소작을 잃고 산으로 들어온 화전민 가족이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텅 빈 눈으로 차례상의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메마른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서루는 제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아이의 시선은 송편이나 배에 머물지 않았다. 그저 저 많은 음식들이 내뿜는 온기 그 자체를 갈망하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최 영감이 들고 있던 막걸리 주전자를 들어 상 아래 흙바닥에 천천히 붓기 시작했다. 퇴주였다. 귀신들이 먼저 맛보시라는 의미였다. 하얀 막걸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스며들자 그것을 지켜보던 허기진 아이의 입에서 마른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이의 어미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그 소리는 서로의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술 한 방울이 아쉬워 굶주린 배를 움켜쥔 산자와 이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망자를 위해 땅에 술을 쏟아붓는 기이한 풍경. 서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여린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망경사의 주지인 무각 스님이 있었다. 그는 법당 앞에 낡은 바위에 가부좌를 튼 채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혹은 천년 묵은 고목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제사 준비를 독려하지도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은 때로 긍정처럼 때로 무관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루는 알고 있었다. 스님의 감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꼭 감은 입술 사이로 아주 얕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스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서루는 무각 스님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스님, 저것은 위선입니다. 저것은 공포가 낳은 기만입니다. 조상님을 위한다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외면하는 저 우매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스님의 침묵이 너무도 깊고 무거워서 감히 자신의 얕은 분노로 그 평정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최 영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졌다. 자자, 곧 달이 가장 높이 뜰 시간이다.
모두 마지막으로 상을 한 번 더 살피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릴 준비를 하라. 우리 수말리 마을의 안녕이 이 제사 한 번에 달려있단 말이다. 그 말을 기점으로 마당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헛기침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반면 마당 구석에 굶주린 이들은 더욱 깊숙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에게 밝은 보름달은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드러내는 잔인한 조명일 뿐이었다. 서로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것은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잊기 위한 의식이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끔찍한 것을 잊기 위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음식을 쌓아 올리고 술을 붓고 있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서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실체가 거대한 어둠이 되어 절 마당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만큼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가장 둥근 보름달이 만경사 지붕 위로 떠올랐다. 최영감이 엄숙하게 외쳤다. 모두 조상님들을 향해 큰 절. 사람들이 무릎을 굽히고 땅에 이마를 대려는 바로 그 순간. 서로는 결심했다. 이 거짓된 평화, 이 기만적인 의식을 끝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툇마루를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드는 그의 작은 몸은 마치 한 마리 성난 새와 같았다. 서루가 만경사에 온 것은 5해 전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겨울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7살 아이였다. 그저 품 안에 차갑게 식은 눈 한 덩이를 친구처럼 꼭 껴안고 있었기에 무각 스님은 그에게 서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만경사에서의 삶은 고요했다. 새벽의 찬 공기, 묵직한 목탁 소리, 그리고 무각 스님의 길고 깊은 침묵. 서루는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동시에 늘 풀리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 특히 그를 괴롭히는 것은 반복되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깊고 어두운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물은 오래전 사용이 금지된 대웅전 뒤편의 낡은 돌 우물이었다. 꿈속의 우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고 그 깊은 곳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목소리로 들리는 그 노래는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사무치게 슬픈 곡조였다. 서루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정체 모를 슬픔에 한참을 울어야 했다. 그 우물은 실제로 존재했다. 이끼가 잔뜩 낀 채 무거운 돌뚜껑으로 덮여 봉인된 우물. 언젠가 서루는 공양주 보살에게 그 우물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보살님, 저 우물은 왜 막아놓은 것입니까? 그러자 보살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쉿. 아가, 그쪽으로는 가는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단다. 그 후로 스님께서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셨어. 보살의 얼굴에 스친 공포는 너무도 생생해서 서루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수말리 마을 사람들이 만경사에 지내는 추석 차례는 유별났다. 다른 마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대하고 또 필사적이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서루는 다른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물었다. 절의 살림을 맡고 있던 원각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30년 전 일이라네.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지. 아이들이 특히 많이 죽어나갔어. 약도 없고 방법도 없었지. 그때 용하다는 무당이 말하기를 마을의 터를 지키는 조상신이 노하셔서 그런 것이니 매년 가장 풍성한 가을에 지극정성으로 제를 올려 그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했네. 그 후로 이 미친 제사가 시작된 것이야. 저들은 조상을 위하는 게 아니야. 자신들이 받을 저주가 두려운 것뿐이지. 원각 스님의 말은 서로의 의문을 풀어주는 듯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단순한 공포심만으로 저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저런 광적인 집착을 이어올 수 있을까? 게다가 역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제사는 왜 없는 것일까? 오직 조상신의 노여움만을 말하는 것이 이상했다. 마치 진짜 이유를 덮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 의문은 무각 스님을 향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며칠 전 서루는 홀로 낡은 우물 앞에 서 있는 스님을 발견했다. 스님은 봉인된 우물 뚜껑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서루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스님, 마을 사람들은 왜 이리도 배고픈 조상님만을 찾는 것입니까? 지금 배고픈 이들은 저 마당 구석의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무각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우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은조렸다. 서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아느냐? 서루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각 스님은 스스로 답했다. 그것은 잊혀진 귀신이란다. 밥을 얻어먹지 못해 굶주린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잊혀 이침당해 굶주린 영혼. 그 허기야말로 세상 그 어떤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법이지. 스님의 말은 화두처럼 서루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잊혀진 귀신. 그 말이 낡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소리와 겹쳐졌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조상신의 노여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잊어버린 무언가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배고픈 조상이라는 거대한 허상을 만들어 그 뒤에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추석 차례상 준비가 절정에 달하던 날 서루는 또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최진태 영감이 몰래 대웅전 뒤편으로 가더니 낡은 우물 앞에 작은 술잔을 놓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마당에서 호령하던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져 가고 있었다. 마을의 광적인 제사, 낡고 봉인된 우물, 꿈속의 노래, 스님의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최 영감의 비밀스러운 행동까지.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저 기름지고 향기로운 차례상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거짓된 제사를 멈추고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만 했다. 그것이 이 절과 마을을 짓누르는 진짜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시 현재.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최영감의 큰 절. 외침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이 무릎을 굽히는 그 찰나의 순간. 서루는 툇마루를 박차고 바람처럼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모든 거짓의 결정체인 저 거대한 차례상이었다. 그의 작은 몸이 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추는 듯 했다. 콰르르릉. 나무상이 뒤집히는 소리는 고요한 산사의 밤을 찢는 천둥과도 같았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의 숨소리, 바람소리, 귀뚜라미 소리까지도.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그가 일으킨 파괴의 소리만이 절 마당을 지배했다. 정성껏 쌓아 올렸던 과일탑이 무너져 내리며 사과와 배가 마당 곳곳으로 굴러갔다. 뜨거운 김을 뿜던 탕국 그릇이 엎어지며 흙바닥을 적셨고 기름에 번들거리던 전과 산적들은 흙먼지 속에 처박혔다. 최 영감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한 돼지 넓적다리는 진흙탕 위로 흉하게 나뒹굴었다. 잘 빚은 송편들은 터져 팥소를 쏟아냈고 항아리째 놓여있던 막걸리가 깨지면서 시큼한 향기가 화약 냄새처럼 퍼져나갔다. 조상에게 바치려던 성찬은 순식간에 추악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무릎을 굽히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밀랍 인형들 같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황망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 신성한 의식의 장에서 감히 저 어린 동자승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침묵을 깬 것은 최진태 영감에 터질 듯한 고함이었다. 이 미친놈이.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폐허가 된 차례상과 그 앞에 선 작은 서루를 번갈아 가리켰다. 네 이놈. 부처님도 조상님도 몰라보는 천하의 몹쓸 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우리 마을을 전부 망하게 할 셈이냐? 최 영감의 고함을 신호탄으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분노의 파도처럼 커져갔다. 저런 요망한 것을 봤나? 필시마가 신 것이야. 당장 저놈을 묶어라.
주지 스님은 대체 뭘 가르친 겁니까? 어서 저놈을 내치시오. 몇몇 성난 장정이 서루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은 이성을 잃고 번들거렸다. 마치 마을에 닥칠 모든 재앙의 원흉을 찾아내 벌하려는 듯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서루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는 작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분노의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마침내 서루는 터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변성기가 지나지 않아 앳됐지만 그 안에 담긴 절규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날카롭고 강렬했다. 조상은 배고프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서루를 잡으려던 장정들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순간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서루의 입으로 향했다. 서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마당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굶주린 아이를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지금 배고픈 건 우리잖아요. 그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위선적인 의식의 본질을 꿰뚫는 비수였고 모두가 애써 외면해 온 진실을 향한 통렬한 절규였다. 살아있는 이웃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존재하지 않는 조상의 허기를 걱정하는 이 기만적인 풍경. 서로의 외침은 그 허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순간 절마당은 다시 충격과 분노로 뒤집어졌다. 몇몇 안악들은 모욕적인 말에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고 최영감은 이가 갈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분노했다. 저놈이 끝까지 헛소리를.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려는 게냐?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막아라.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장정들이 다시 서루에게 달려들었다. 한 남자가 서루의 작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루를 붙잡으려던 남자와 뒤엉키면서 서루의 발이 뒤집힌 제사상의 다리 하나를 걷어차게 되었다. 무거운 상다리가 들리면서 그 아래 깔려있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냥 흙바닥이 아니었다. 상다리가 놓여있던 자리는 마치 오래된 무덤의 봉분처럼 아주 미세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 흙더미 사이로 음식물 쓰레기와는 이질적인 낡고 해진 천조각 하나가 비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의 관심은 서루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바위처럼 앉아있던 무각 스님만은 달랐다.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서루도 성난 마을 사람들도 아닌 바로 그 흙더미 속의 낡은 천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깊은 고통과 슬픔의 빛이 어렸다. 멈추어라. 무각 스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나직하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당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평생 침묵으로 일관하던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각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무릎에서 굳은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성큼성큼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조금 절뚝였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폐허가 된 차례상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흙먼지와 음식물로 더러워진 땅바닥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낡은 천조각을 향해 다가갔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최진태 영감조차 입을 다문 채 스님의 기이한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저 천조각이 대체 무엇이기에 저 돌붙여갔던 스님이 저토록 흔들리는 것인가? 무각 스님의 손가락이 마침내 천조각에 닿았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천을 감싼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낡은 천 아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손때가 묻은 작고 낡은 인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나무패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최진태 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의 동공이 공포에 질린 듯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었다. 아, 안 돼. 마당에 모인 나이든 사람들 몇몇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잊고 있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인형과 나무패가 무엇인지, 아니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그것은 30년 전 끔찍한 역병이 돌던 그해 여름 마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아이 바리의 유품이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둥근 보름달만이 차가운 빛을 쏟아내며 뒤집힌 제사상의 잔해와 그 앞에 선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고함은 간데없고 오직 스산한 밤바람이 깨진 사기 그릇 위를 스치며 내는 소리만이 기이한 울음처럼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 꽂혀 있었다. 무각 스님의 주름진 소나귀에 들린 작고 낡은 유품. 흙먼지가 묻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헝겊 인형과 그 옆에 놓인 손가락 두 마디만 한 나무패였다. 그것들은 너무도 작고 초라해서 방금 전까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화려한 음식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작은 물건들이 뿜어내는 존재감은 부서진 제사상의 잔에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무겁고 압도적이었다. 무각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손에 든 인형과 나무패를 마치 깨지기 쉬운 어린 새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그리고는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느리고 깊은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슬픔과 그 슬픔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감내해 온 자의 지독한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새하얗게 질린 채 파르르 떨고 있는 최진태 영감에게 닿았다. 최거사. 스님의 목소리는 쩍쩍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정녕 잊으셨소? 최 영감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못했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고 식은 땀이 깊게 파인 이마에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스님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나무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비뚤비뚤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아이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김바리. 그 이름이 스님의 입을 통해 발음되지 않았음에도 마당에 있던 나이든 사람들의 귓가에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바리. 마을에서 금기어가 된 지 30년이 넘은 이름. 모두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고 감히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30년 전에 그 끔찍했던 여름이 역병의 악취와 죽음의 공포가 되살아날 것만 같았다. 스님은 최 영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충격과 혼란에 빠진 채 굳어있는 서루를 바라보았다. 서루야. 내가 옳았다. 스님의 말에 서루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보이는 스님의 얼굴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침묵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긴 고해를 앞둔 자의 비통한 얼굴이었다. 조상은 배고프지 않다. 정녕 배고팠던 것은 이 아이였지. 잊혀짐에 굶주렸고 진실이 묻힌 채 추위에 떨어야 했던 이 가여운 영혼이었어. 무각 스님은 다시 한번 마당의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힘을 얻어 망경사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이 마을의 가뭄 끝에 무서운 역병이 돌았소. 기억들 하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과 함께 고개가 끄덕여졌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매일같이 곡소리가 담을 넘었고 아이들의 시신이 변변한 무덤도 없이 뒷산에 묻히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며 이성을 잃었고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지. 그때 마을에 들어온 한 무녀가 이 모든 재앙이 한 아이 때문이라고 지목했소. 부모 없이 할미 손에 자라던 아이, 남들보다 조금 유별나고 영특했던 아이. 바로 이 발이라는 아이가 역병을 몰고 온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이오.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최 영감은 으윽하는 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며 제단 기둥에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그저 끔찍한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스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두려움에 눈이 먼 사람들은 무녀의 말을 믿었소. 그들은 아이를 마을의 제물로 삼기로 결정했지. 아이의 할미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소. 그들은 병든 아이를 이 절 뒤편 인적 없는 낡은 토굴에 가두었소. 역병의 근원이니 산신께서 거두어 가시든 스스로 죽어 없어지든 해야 마을이 평안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거기까지 말한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다. 그때 나는 간 만경사에 들어온 젊은 행자였소. 나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며 말렸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대중 앞에서 내 외침은 너무나 미약했지. 나는 그들을 막지 못했소. 스님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늘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고요하기만 하던 스님이 그 끔찍한 비극의 한복판에 있었던 목격자이자 막지 못했던 방관자였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나는 밤마다 몰래 아이에게 물과 미음을 가져다 주었소. 쇠약해진 아이는 토굴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매일같이 노래를 불렀지. 엄마가 가르쳐 주었다는 슬픈 자장가를. 아이는 그 노래를 부르며 언젠가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라 믿고 있었소. 스님의 말에 서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꿈속에서 봉인된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바로 그 노래였다. 아이의 슬픈 노랫소리.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만경사의 땅과 나무와 바람에 스며든 한 아이의 마지막 절규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소. 내가 토굴에 가보았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소.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 날부터 마을의 역병이 잦아들기 시작했지.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정말로 귀신 들린 아이가 사라지자 역병이 멎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지난 30년간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께서 아이를 제물로 받으셨다며 안도했소. 그리고는 2번 다시 바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 마치 그런 아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노하신 조상신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이 거대하고 거짓된 제사를 시작한 것이요. 조상의 굶주림을 핑계로 굶주려 죽어간 한 아이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 했던 것이란 말이요. 무각 스님의 목소리는 마침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절규가 되어 터져나왔다. 그 외침은 지난 30년간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회한의 응어리였다. 그 순간 기둥에 기대있던 최영감이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마을에 위험 있는 원로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와 마주한 겁에 질린 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30년 묵은 고백이 새어나왔다. 내가 그랬소. 내 자식이 역병으로 죽어갈 때 무녀의 말이 내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소.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설득했소. 최영감의 울음 섞인 고백과 함께 만경사 마당의 거짓된 평화는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어린 동자승의 작은 손에 의해 활짝 열리고 만 것이다. 최진태 영감의 고백은 2개 작은 균열과 같았다.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물줄기는 30년간 쌓아올린 위선과 침묵의 둑을 삽시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나이든 노인들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모두 공범이었다. 적극적으로 동조했든 혹은 침묵으로 방관했든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그 끔찍한 결정에서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무각 스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마치 30년 전 그날의 풍경을 다시 보는 듯 했다. 그 무녀의 이름은 월화였소. 떠돌이 무녀였지만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공포를 귀신같이 읽어내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능했지. 그녀는 마을의 역병이 창궐하자 이것이 돈과 명성을 얻을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을 것이요. 마이너스 30년 전 수말리 마을 마이너스. 여름이었지만 마을은 한겨울보다 더 스산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강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얼마 남지 않은 우물물은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아이들부터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배앓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다 온몸에 붉은 반점을 피우며 죽어갔다. 의원도 약도 소용없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더 빨리 마을을 잠식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월화가 나타났다. 화려한 색의 무복을 입고 얼굴에 기이한 분칠을 한 그녀는 자신이 천신의 계시를 받았노라 선언했다. 이 재앙은 하늘의 노여움이나 조상의 저주가 아니다. 월화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방울을 흔들며 외쳤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이 마을에 재앙의 씨앗이 있다.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늙고 원한에 찬 귀신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다. 그 아이가 마을의 전기를 모두 빨아먹고 있기에 다른 아이들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과 공포의 술렁임이 일었다. 누구인가? 대체 그 아이가 누구인가? 그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최진태가 물었다. 그의 아들이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 아이가 누구요, 무녀님? 월화는 기다렸다는 듯 마을의 가장 후미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부모도 없이 음습한 기운을 가진 할미와 단둘이 사는 아이.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 그 아이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녀가 지목한 것은 바리였다. 바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갓난 바리를 할머니에게 맡긴 채 재가의 소식이 끊겼다. 약초를 캐어 겨우 연명하는 할머니와 사는 바리는 가난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총명하고 맑은 아이였다. 혼자 들꽃과 이야기하고 새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바리를 조금 별나다고 생각했지만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포는 평범한 이웃을 하룻밤 사이에 마녀로 둔갑시켰다. 바리가 귀신 들린 아이로 지목된 그날 저녁, 아이는 마침 역병의 첫 증세인 미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보아라. 제 안의 귀신을 이기지 못해 열이 오르는 것이다. 월화의 선동에 자식을 잃을까 두려웠던 마을 사람들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젊은 행자였던 무각 당시의 속명은 수연이었다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어리석은 짓을 멈추시오. 아이는 그저 병이 든 것뿐입니다. 죄 없는 아이를 희생시켜서 마을의 평안을 구하려 하다니 그것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요물에 홀린 중이라며 밀쳐냈다.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최진태가 앞장섰다. 그는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바리의 오두막으로 쳐들어갔다. 병든 할머니는 손녀를 지키려다 매몰차게 내쳐졌고 불덩이 같은 몸으로 앓고 있던 바리는 자루에 담겨 짐짝처럼 끌려 나왔다. 그들은 바리를 절 뒤편의 낡은 토굴에 던져넣고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았다. 산신께서 너를 벌하시거나 거두실 것이다. 만약 내가 정령 결백하다면 살아남을 것이고 재앙의 씨앗이라면 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것은 산신의 뜻에 맡긴다는 명분을 내세운 비겁하고 잔인한 살인이었다. 마이너스 다시 현재 만경사 마당 마이너스. 무각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은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생생한 상처로 남아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그 후 며칠간 밤마다 몰래 바위를 치우고 아이에게 음식을 넣어주었소. 아이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했지. 그저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 슬픈 자장가를 불렀소. 그것이 내가 들은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였소. 폭풍우가 치던 밤 스님이 토구를 찾았을 때 입구를 막았던 바위는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바위를 밀어내고 탈출한 것이었다. 스님은 기적이라 생각했다. 아이가 살아서 어디론가 도망쳤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이는 멀리 가지 못했소. 스님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잠겨들었다. 나는 며칠을 산속을 헤맨 끝에 저 오래된 우물가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소. 이미 숨이 멎은 뒤였지. 아마 마지막 힘을 다해
물을 마시기 위해 그곳까지 기어왔던 모양이요. 마당은 이제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죄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들을 덮쳤다. 그들이 풍요를 빌며 매년 성대한 제사를 올렸던 그 땅이 실은 그들이 버린 아이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고통의 장소였던 것이다. 배고픈 조상이라는 허상은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간 한 아이의 원혼을 덮기 위한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월화는 역병이 잦아들자 자신의 영험함이 증명되었다며 마을 사람들에게서 막대한 재물을 뜯어낸 뒤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산신의 노여움을 잠재워야 한다는 그녀의 마지막 저주 같은 예언만이 남아 수말리 마을을 30년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서루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마을의 이름 수말리. 근심이 가득한 마을이라는 뜻의 이 지독한 이름은 바로 잊혀진 아이바리의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그때 서루의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희미하던 꿈속의 노래가 한 구절 한 구절 선명한 가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었다. 달리마 달리마 우리 아기 가는 길 멀지 않게 비춰주렴. 그것은 죽은 아이의 너클 달래는 진혼곡이었다. 바리의 자장가 아니 진혼곡의 가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루의 온몸을 꿰뚫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단순한 공감이 아니었다.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듯한 지독하게 아프고도 그리운 감각이었다.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무각 스님의 손에 들린 낡은 헝겊 인형에 고정되었다. 인형은 너무 낡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달아빠진 치마 끝자락에는 아주 희미하게 작은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다. 그 자수를 본 순간 서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툇마루. 젊은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 여인은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바로 저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여인의 치맛자락에서 흔들리는 작은 꽃무늬 자수.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더 큰 여자아이가 앉아 서툰 솜씨로 헝겊 인형을 만들고 있다. 여자아이는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아기를 보며 해맑게 웃는다. 아! 서로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던 감각의 파편이었다. 무각 스님은 서로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형과 나무패를 내밀었다. 이것은 바리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것이었다. 죽은 어미의 저고리를 뜯어 만들었다고 했지. 그리고 이 나무패는 아이의 할미가 글자를 모르는 바리를 위해 당신의 이름을 잊지 말라며 목에 걸어주었던 것이고, 서루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패를 받아들었다. 앞면에는 김발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는 홀린 듯 나무패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 뒷면을 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무패의 뒷면에는 앞면보다 훨씬 작고 얕게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중에 급하게 덧새긴 것처럼. 우진, 우진. 서루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쏟아져 들어오는 기억의 홍수 속에서 그는 보았다. 역병이 돌던 그 여름밤 불덩이처럼 뜨거운 몸으로 자신을 업고 필사적으로 어둠 속을 내달리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것은 바리의 어머니, 즉 자신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제가 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읍내에 나가 꾸준히 일을 했던 것이다. 역병이 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귀신 들린 아이라는 낙인이 찍혀 토굴에 갇힌 딸과 그 충격으로 쓰러진 늙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 망렬히 오르기 시작한 어린 아들이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토굴의 바위를 미친 듯이 밀어내 딸을 구해냈다. 그리고는 아들 우진을 업고 딸 바리의 손을 잡고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바리는 얼마 가지 못해 쓰러졌고 숨을 거두었다. 어미는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밤새 울부짖었다. 하지만 품 안의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딸의 유품인 인형과 이름표를 딸의 품에 꼭 쥐어주고 아들을 업은 채 다시 정처 없는 도망길에 올랐다. 그 후의 기억은 희미했다. 며칠을 굶주리며 산속을 헤매던 어머니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길가에서 어린 아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숨을 거두었다. 어린 우진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며칠을 버텼지만 결국 추위와 굶주림의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품 안에 차갑게 식은 눈 한 덩이를 친구처럼 꼭 껴안고 있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서루, 아니 김우진이었다. 아, 아. 서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동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가족과 자신의 뿌리를 되찾은 한 아이의 슬프고도 처절한 울음이었다.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누이 바리.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작은 몸을 잠식했다. 무각 스님은 눈물을 흘리는 서루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루가 처음 절에 왔을 때 아이가 품고 있던 눈덩이와 희미하게 웅얼거리던 노래, 그리고 바리와 어딘가 닮은 눈매를 보며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 두려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이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거나 혹은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 오기를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서루는 스스로 그 진실의 문을 열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목격하고 있었다. 저 어린 동자승이 바로 그들이 죽음으로 내몬 아이 바리의 동생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죄가 대를 이어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최진태 영감은 엎드린 채 서루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용서해라. 이 늙은이를. 제발. 하지만 서루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인형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누이의 체온과 어머니의 눈물이 스며있는 유품이었다. 그는 인형을 끌어안은 채 하늘에 떠있는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달은 더 이상 잔인한 조명이 아니었다. 멀리 떠나버린 누이와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따뜻한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입을 열어 아주 나직하지만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되살아난 누이의 마지막 노래이자 어머니의 진혼곡을. 달리마 달리마 우리 아기 가는 길 멀지 않게 비춰주렴. 바람아 바람아 우리 아기 가는 길 춥지 않게 덮어주렴. 서루의 노래는 차가운 가을밤의 공기를 타고 만경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원한에 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떠나간 영혼을 위로하는 맑고 깨끗한 진혼곡이었다. 노래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30년간 수말리 마을을 짓누르던 저주는 무녀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에게 내린 잊지 못하는 저주였다. 그리고 그 기나긴 저주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낸 한 아이의 노래로 인해 풀려나고 있었다. 보름달 아래 눈의 아이가 부르는 진혼곡은 그렇게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서루, 아니 우진이 부르는 진혼곡이 마지막 소절을 그리며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을 때 만경사 마당에는 무겁고도 정화된 침묵이 내려앉았다. 30년 묵은 거짓과 공포의 껍질이 벗겨져 나간 자리, 사람들은 벌거숭이가 된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며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밤새도록 그들을 비추던 교교한 보름달이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동쪽 하늘부터 푸르스름한 여명이 번져오기 시작했다. 새벽빛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다. 밤의 어둠이 감춰주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흙먼지와 뒤섞여 지식여진 음식물, 깨진 그릇 조각들, 그리고 그 폐허 한가운데 엎드려 통곡하는 늙은 죄인들의 모습까지. 그것은 한바탕의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전쟁터와도 같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잿빛 얼굴로 엎드려 있던 최진태 영감이었다. 그는 휘청이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평생 마을의 어른으로 호령하는 목소리로 살아왔던 그의 허리는 죄의 무게에 눌려 굽어 있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뾰족한 사기 조각들을 밟으며 천천히 무각 스님과 우진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우진의 앞에 이르러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을 때까지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그리고 우진. 도련님. 도련님이라는 호칭에 우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최영감의 목소리는 지난밤의 우레와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목이 쉰 까마귀처럼 갈라져 나왔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소. 그럴 자격이 없으니.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오. 이대로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가야 하지 않겠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속죄의 길을 묻는 처절한 질문이었다. 우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최영감의 곁을 지나쳐갔다. 그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굶주린 가족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흙탕물에 나뒹구는 떡과 과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허기만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뒤집힌 제사상의 잔해 속에서 흙이 비교적 덜 묻은 큼직한 배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배에 묻은 흙을 정성껏 닦아냈다. 마치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듯 경건한 손길이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장 어린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먹으렴. 아이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우진과 제 손에 들린 배와 제 어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어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그제야 허겁지겁 배를 베어 물었다. 아삭하고 과육이 씹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그 어떤 목탁 소리보다도 맑고 성스럽게 들렸다. 우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다시 폐허로 걸어가 아직 먹을 만한 송편과 대추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 작은 동자승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조상에게 바치려던 음식은 이제 땅에 떨어져 더러워졌다. 하지만 그 음식은 여전히 누군가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죽은 자를 위한 성찬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양식이 될 수 있었다. 우진의 행동을 지켜보던 무각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다른 승려들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돕지 않고. 승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밤새 울기만 하던 아낙네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정성껏 만들었던 음식이 더럽혀진 것에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녀들은 말없이 다가와 흙 속에서 과일을 고르고 터진 송편을 주워 담았다. 그 모습을 본 마을 남자들도 마지못해 움직였다. 그들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엎어진 상을 바로 세웠다. 최진태 영감은 엎드린 자세 그대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이것이 진짜 제사다. 우리가 30년간 해왔던 것은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는 주술에 불과했다. 어느새 절마당은 분주하지만 고요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폐허를 치우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려내 깨끗한 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그 음식은 가장 먼저 마당 구석에 있던 굶주린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마침내 붉은 해가 산마루 위로 완전히 솟아올랐을 때 망경사 마당에는 기이하지만 경건한 풍경이 펼쳐졌다. 수말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승려와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폐허가 된 제사상 터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흙먼지 묻은 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씹어 삼키는 속죄의 행위였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의 허기를 돌아보는 참회의 성찬이었다. 그렇게 수말리 마을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가고 폐허 위로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품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조촐한 식사가 끝난 뒤 누구도 망경사를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가 없었다.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무각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각스님은 대웅전 앞에 서서 침묵 속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리에게 장례를 치러줍시다. 30년 하고도 하룻밤이 늦은 진짜 장례를.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절실한 일이었다. 아이의 유해는 내가 거두어 이 제사상 아래에 묻었소. 하지만 아이의 영혼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은 저곳입니다. 스님의 손가락이 대웅전 뒤편 이끼가 낀 채 굳게 닫혀있는 낡은 우물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지난 30년간 마을의 흉가처럼 금단의 장소처럼 여겨졌던 곳. 아이들에게는 근처에만 가도 귀신이 잡아간다고 겁을 주던 어른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돌아가던 그 저주받은 우물이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우물을 여는 것입니다. 어둠과 공포 속에 갇혀있던 아이의 기억을 햇빛 아래로 꺼내주어야 합니다. 최진태 영감이 앞으로 나섰다. 스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손으로 직접 열겠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섰다. 그들은 저마다 쇠지렛대와 밧줄을 챙겨들고 침묵 속에서 우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앞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우물은 거대한 돌뚜껑으로 덮여 있었고 그 둘레는 시멘트로 거칠게 발라져 봉인되어 있었다. 30년 전 마을 사람들이 바리의 기억을 봉인했던 공포의 흔적이었다. 장정들이 쇠지렛대를 틈새에 박아넣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차. 기압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틈새에서 먼지가 피어오르며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한 번, 두 번. 그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의 죄책감과 맞서 싸우고 굳어버린 과거를 깨트리는 의식이었다. 마침내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봉인된 시멘트가 부서져 내렸다. 장정들은 힘을 합쳐 밧줄로 묶은 돌뚜껑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기익. 듣기 싫은 마찰음과 함께 30년간 우물을 덮고 있던 어둠이 서서히 걷혔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깊고 어두운 우물의 아가리에서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 올라왔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안에는 바리의 원혼이 깃들어 있을 것만 같은 본능적인 공포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때 우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꿈에 나타나던 공포의 근원이 아니라 누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물을 갈구했던 고통의 현장이었다. 그는 우물가에 엎드려 깊은 어둠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물 한 방울 없는 마른 우물이었다. 우진은 옆에 있던 작은 바가지에 조금 전새로 길어온 맑은 샘물을 담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마른 우물 속으로 천천히 부어주었다. 또르르. 물방울이 우물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마른 흙을 적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누님, 이제라도 목마름을 푸세요. 우진의 나직한 목소리가 우물 속으로 메아리쳤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이 우물을 향해 누구도 건네지 않았던 첫 번째 위로의 말이었다. 한 청년이 횃불을 만들어 우물 안으로 내려보냈다. 그러자 어둠에 잠겨있던 우물 바닥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쌓인 낙엽과 흙먼지뿐이었다. 그런데 횃불이 한쪽 구석을 비추는 순간 무언가 반짝하고 빛을 반사했다. 한 청년이 밧줄을 타고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 잠시 후 그는 손에 작은 무언가를 들고 올라왔다. 그것은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낡고해진 여자아이의 꽃신 한 짝이었다. 아마 바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우물가로 기어왔을 때 벗겨져 떨어졌을 터였다. 꽃신의 붉은색은 거의 다 발에 있었지만 작은 코끝에 달린 장식만은 횃불 아래서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작은 꽃신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에게 바리는 이제 막연한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었다. 붉은 꽃신을 신고 마을을 뛰어다니던 살아있는 한 아이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우진은 그 꽃신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그는 누이의 노래를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서툴지만 낮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진혼곡은 이제 우물가에 모인 모두의 노래가 되어 30년 만에 빛을 본 우물 속으로 그리고 푸른 가을 하늘로 울려 퍼져나갔다. 그들은 바리의 새 무덤 자리를 정했다. 절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언덕 위,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곳이었다.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서 죽어간 아이를 가장 밝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어야만 했다. 우물은 더 이상 금단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수말리 마을의 슬픈 역사를 증언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기억의 우물이 되었다. 바리의 장례식은 다음 날 추석 당일에 치러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추석을 맞이하게 된 셈이었다. 장례는 무각 스님의 집전 하에 불교식으로 치러졌지만 그것은 단순히 종교의식만은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참회와 화해의 의식이었다. 스님과 우진이 제사상 터 아래 묻혀있던 바리의 작은 유골을 수습할 때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무릎을 꿇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얗게 바랜 작은 뼈들을 비단에 정성껏 싸서 작은 나무 상자에 안치하자 비로소 아이는 30년의 어두운 땅속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장례 행렬은 길었다. 우진이 가장 앞에서 누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위패와 나무 상자를 들었고 그 뒤를 무각 스님과 마을 사람들이 따랐다. 행렬이 새로 마련된 무덤 자리로 향하는 동안 마을의 누구도 곡을 하거나 통곡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낮은 목소리로 우진이 가르쳐준 진혼곡을 불렀다. 그 노래는 이제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약속의 노래가 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덤은 햇살이 가장 따스하게 내리쬐는 언덕 위에 정성껏 만들어졌다. 최진태 영감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작지만 단단한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무각 스님이 직접 쓴 글귀가 새겨졌다. 우리가 잊었던 아이, 이제 영원히 기억할 누이, 김바리의 빛나는 잠자리. 그 아래에는 조금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졌다. 그 동생 우진과 수말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세우다. 봉분이 완성되고 비석이 세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들국화 한 송이씩을 무덤 앞에 바쳤다. 화려한 제사 음식 대신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꽃들이 작은 무덤을 금세 뒤덮었다. 장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만경사 마당으로 모였다. 그곳에는 지난밤에 패어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마을 여자들이 밤새 새로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쌓아 올린 제사상은 없었다. 대신 마당 곳곳에 멍석을 깔고 모두가 둘러앉아 함께 먹을 수 있는 큰 잔치상이 차려졌다. 그리고 그 잔치의 가장 상석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마당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굶주린 가족이 앉아 있었다. 최진태 영감이 직접 그들을 모셔와 앉혔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 무각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마지막 설법이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죽은 조상의 허기를 걱정하며 살아있는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귀신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정작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라는 살아있는 부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는 역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이기심이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바로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내 밥그릇에 밥을 반이라도 덜어주는 자비뿐입니다. 설법이 끝나고 첫 번째 음식이 나왔다. 햅쌀로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뜨거운 토란국이었다. 우진은 그 첫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사상이나 비석 앞이 아닌 잔치의 상석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장 늙고 가난한 과부 할머니에게 공손히 건넸다. 할머니, 먼저 드세요. 그것은 수말리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가장 성스러운 첫 음식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약하고 배고픈 이웃에게 바쳐지는 것이었다. 그날 만경사에서 열린 추석 잔치에는 웃음소리보다 조용한 흐느낌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안도감과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는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 다시 보름달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바리의 작은 무덤가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우진에게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다. 30년 전 한 아이가 공포에 떨며 불렀던 슬픈 진혼곡은 이제 달빛 아래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 희망과 생명의 자장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수말리 마을의 기나긴 허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다. 죽은 자의 허기가 아닌 진실과 용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허기가 마침내 채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상처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억의 조약돌을 가져다 놓았다. 바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수말리 마을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주치면 더 이상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죄책감과 슬픔을 묵묵히 응시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만경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찾는 곳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절을 찾아 바리의 무덤가에 들꽃을 놓거나 기억의 우물 옆에 앉아 조용히 사색에 잠겼다. 아이들은 우물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어른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꾸짖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물에 깃든 슬픔을 정화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해 가을거지가 끝날 무렵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었다. 늦가을 서리가 예상보다 일찍 내리는 바람에 미처 거두지 못한 콩과 무의 절반이 못쓰게 되어버린 것이다. 30년 전이었다면 마을은 또다시 산신의 노여움을 운운하며 공포에 휩싸였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부족해진 식량을 가난한 집부터 공평하게 나누었고 함께 겨울을 날 채비를 했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낯선 여인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여인은 고운 비단옷에 값비싼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지만 나이는 60을 훌쩍 넘어 보였다. 깊게 팬 주름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평탄하거나 선하지 않았음을 짐작게 했다. 그녀는 바로 30년 전 공포를 부추겨 바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마을을 떠났던 무녀 월화였다. 월화는 다른 마을에서 부유한 상인의 후원을 받으며 호의호식해왔다. 그러다 최근 만경사에서 일어난 기이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이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 이유와 부의 원천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월화는 마을 회관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이장과 어른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돌아왔소. 그녀는 다짜고짜 탁자를 내리치며 호령했다. 내가 듣자 하니 이 어리석은 마을이 죽은 아이의 망령에 홀려 30년간 지켜온 큰 제사를 패하고 망측한 노름을 벌였다고 하더군. 그러니 하늘이 노해 서리를 내리고 너희의 양식을 앗아간 것이 아니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파고들어 다시 공포를 심으려는 교활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몇몇 나이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흔들렸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두려움의 뿌리가 남아 있었다. 그 어린 중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 산신과 조상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야. 당장 그 아이의 무덤을 파헤치고 예전처럼 성대한 제사를 올려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년에는 서리가 아니라 역병이 다시 돌 것이다. 월화의 저주 섞인 예언에 회관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관 문이 열리며 최진태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그는 예전처럼 호령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월화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오랜만이오, 월화. 최 영감의 목소리는 늙고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굳건한 힘이 있었다. 월화는 자신의 가장 큰 신봉자였던 최 영감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최 영감 역시 영감만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구려. 어서 저 어리석은 자들을. 닥치시오. 최 영감의 한마디에 월화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당신이 심어놓은 공포를 먹고 30년을 살았소. 그 공포 때문에 죄 없는 아이를 죽였고 이웃을 외면했으며 우리 자신의 영혼마저 갉아먹었지. 당신이 말하는 그 노여움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소. 최 영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쿵 하고 내리쳤다. 서리가 내린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 신의 노여움이 아니오. 우리는 이제 함께 나누어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오. 당신이 말하는 신은 재물을 받아야 배가 부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웃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눠주어야 마음이 부르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그는 월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니 돌아가시오. 당신이 섬기는 공포의 신은 이제 이 마을에 없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우리가 죽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오. 최 영감의 말이 끝나자 흔들리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월화를 둘러쌌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경멸과 연민 그리고 단호한 거절만이 담겨 있었다. 월화는 당황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공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눈빛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서웠다. 어리석은 것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월화는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는 꽁무니를 빼며 황급히 마을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신비로운 무녀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처럼 초라했다. 사람들은 떠나가는 월화를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수말리 마을은 마침내 외부에서 주입된 공포의 저주를 스스로의 힘으로 깨트려낸 것이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다. 한방눈은 소리 없이 내려앉아 수말리 마을의 지붕과 바리의 작은 무덤을 하얗게 덮었다. 온 세상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망경사의 주지 무각 스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30년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그의 육신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누워 지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은 우진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작은 등불과 묵향만이 감돌았다. 앉거라 우진아. 스님은 더 이상 그를 서루라 부르지 않았다. 우진은 스님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30년 전 나는 젊고 또 비겁했다. 스님은 아주 느리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참회를 꺼내놓았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군중이 두려워 강하게 맞서지 못했다. 내 누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내 어미의 슬픔을 외면했다. 그 후 나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긴 벌을 나 자신에게 내렸지. 하지만 그것 또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또 다른 형태의 비겁함이었을 뿐이다. 우진은 말없이 스님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너와 이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다. 그런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염치 없는 청을 하나 하려 한다. 무각 스님은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우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곧 떠날 터인데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직접 거두어 주었으면 한다. 내 장례를 내가 치러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실로 파격적인 청이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을 잃은 아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길을 부탁하는 것. 그것은 스님이 우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속죄의 표현이자 모든 것을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그리하겠습니다. 무각 스님은 그제야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작은 보자기를 우진에게 내밀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깨끗하게 접힌 속세의 옷 한 벌과 약간의 노자가 들어있었다. 우진아, 너는 이제 망경사의 동자승 서루가 아니다. 너는 김우진이다. 이 절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 세상으로 나가 내가 빼앗겼던 삶을 되찾거라.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장사를 하고 싶으면 하거라.
어여쁜 처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내 누이가 보지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아다오. 그것이 내가 내 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이다. 스님은 우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미래를 살라는 마지막 배려였다. 우진은 옷과 노자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눈 속에서 발견되었던 고와 서루. 진실을 알지 못해 분노했던 동자승.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되찾은 김우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았다.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투명했다. 스님. 김우진은 눈 속에서 어머니와 누이를 잃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슬픔은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제 이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서루는 눈과 친구가 되어 살아남은 아이이자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희망을 찾은 수행자입니다. 우진은 보자기를 다시 정성껏 싸서 스님의 손옆에 돌려놓았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김우진으로 기억하고 서루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게는 이제 이곳 수말리 마을 사람들이, 스님이, 그리고 저 언덕 위에 잠든 누이가 새로운 가족입니다. 저의 길은 세상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나 동정심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다. 가장 큰 고통의 장소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큰 깨달음과 구원을 얻은 한 수행자의 진실된 선택이었다. 무각 스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하얀 베개를 적셨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터였다. 창밖에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이 비쳐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한 늙은 스님의 긴 속죄가 끝나고 한 젊은 수행자의 진정한 길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수말리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두려움과 근심이 새겨져 있던 깊은 주름은 옅어졌고 그 자리에는 작지만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의 이름 수말리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마음속으로 휘말리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무각 스님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눈이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에 입적했다. 그의 장례는 그가 원했던 대로 이제는 제법 의젓한 청년 승려가 된 서루우진의 손에 치러졌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했다. 그들은 큰 스님을 잃은 슬픔에 통곡하는 대신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준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명복을 빌었다. 스님의 유골은 화장되어 바리의 무덤 곁 언덕 위에 뿌려졌다. 스님은 죽어서나마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아이의 곁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서루는 망경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권위적인 주지승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었고 노인들의 말벗이었으며 부부싸움을 중재하는 해결사이기도 했다. 망경사는 이제 엄숙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기억의 우물은 맑은 물이 다시 차올라 마을 안악들의 시원한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다. 망경사 마당에서는 예전처럼 삶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당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바리의 무덤과 그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를 꺾어다 장식하며 먼 옛날 이야기 속에 착한 누이를 기렸다. 서루는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그의 얼굴에는 무각 스님의 젊은 시절을 닮은 깊이와 그에게는 없었던 따스한 온화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때 아이들 틈에서 놀던 한 여자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서루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주었다. 그는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품속에서 잘 익은 홍시 하나를 꺼내 건넸다. 자, 울지 말고 이걸 먹으렴. 5년 전 자신이 폐허 속에서 배고픈 아이에게 배 한 조각을 건넸던 것처럼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달콤한 홍시를 받아 먹으며 환하게 웃었다. 서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시 언덕 위에 있는 누이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무덤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가을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을 무각 스님의 영혼이 함께 있는 듯했다. 슬픔의 고리는 끊어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용서와 사랑 그리고 보살핌의 고리가 새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눈 속에서 길을 잃은 고아도 분노에 찬 동자승도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끌어안고 희망을 꽃피워낸 수말리 마을의 든든한 아들이자 스승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바리의 무덤가 한쪽에 멈췄다. 아직 첫서리도 내리지 않은 늦가을이었지만 유난히 햇볕이 잘 드는 그곳에 마치 기적처럼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차가운 계절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피어난 그 꽃은 마치 죽음과 슬픔의 땅 위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생명의 약속처럼 보였다. 눈 위에 피는 꽃. 서루는 그 꽃을 보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롭고 완전한 미소를 지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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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